오늘은 생명의 삶 12일차 본문을 가지고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을 해야지요.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요. 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왜 하나님께서 찬송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이 등장하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인 사사기 이 5장이 바로 이 바락과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이 바락과 드보라의 찬양은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았고 또한 철병거 900승을 보유하였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왕을 무찌르고 또한 그를 대적함에 따라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고백하며 그들이 찬양하는 곡입니다. 사실 이들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대적하였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들이 압제를 받았고 그 압제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가망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를 이 드보라와 바락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 가운데서 오늘 가장 먼저 이 드보라와 바락이 고백하는 것은 영솔자들이 일어났고 백성들이 헌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영솔자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백성들이 헌신하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그들이 그들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불순종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영솔자들은 일어날 수 없었고 백성들은 헌신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영솔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의 정말 20년 만에 작은 회개의 고백과 부르짖음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용사를 치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를 얻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찬양의 가장 큰 내용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드보라와 바락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서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을 이 드보라와 바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과 드보라는 이 찬양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그 찬양을 할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백성들뿐만이 아닌 이 노래를 듣고 있지 않은 청중들과 왕들과 통치자들에게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을 권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에 너희도 함께 와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초청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며 이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점을 드보라와 바락은 찬양을 하며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간략하게 추려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지금 고백하는 은혜는 단 한 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승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만이 아닌 이 4절과 5절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출되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찬양하고 높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출애굽의 사건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드보라가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근원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전쟁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창세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우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됨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끊임없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교훈이 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요 찬양에서는 고백되는데요. 사사의 삼가리 날에도, 그리고 또한 야엘의 날에도 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사사인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분명하게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전쟁의 끝에 이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분명하게 크게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갈의 날에도, 야엘의 날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피해 다니고 그들은 마을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오늘 드보라와 바락은 고백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그렇게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찬양을 듣거나, 아니 아직 찬양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그냥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락과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거나 그들을 벌 주셨거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8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새 신을 섬기고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드보라와 바락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성도들에게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하여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찬양하여서 너희가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찬양 가운데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강림입니다. 이 강림이 중요한 이유는 아담 이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오히려 원수가 돼서 찾아가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찬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와 바락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도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서 이 찬양을 거들고 있는 바락도 이 찬양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내가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개선장군처럼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 없이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승리할 때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불순종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가운데 오셔서 그 불순종을 깨버리고 다시금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서 깨어서 우리가 정말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 이 바락과 드보라의 찬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래하기 어려운 바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마치 그 은혜가 없는 것과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에도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지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에브라임과 마길과 스불론은 정말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말 의심과 불순종이 정말 너무나 커다랬지만 정말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들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지요. 반대로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입으로는 참전하겠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단 한 명의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배와 병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전하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단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포되지만 그것을 듣는 백성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아니,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분명하게 해당됩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야 된다는 것을 이 민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참전하였을 때 오늘 용맹하게 하나님 앞에서 싸웠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오늘 철병거가 있는 기송강으로 가장 용맹하게 내려간 자들이라고 바락과 드보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갔으며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 그러니까 철병거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가장 위험한 곳에 내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찬양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찬양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조건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계속해서 임하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 바락과 드보라는 분명하게 찬양하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정말로 말씀에 기반하여서 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을 상고하시며 또한 찬양을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을 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들리는 말씀대로 나의 모습을 쳐서 돌이키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능력 달라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